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범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왕으로, 그것도 한 나라가 세워진 처음 초대 왕으로 뽑히기에 충분할 정도의 자질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질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의 인품으로 보나 됨됨으로 보나 전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엑설런트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가 키도 한 뼘이나 더 크고 훨씬 더 준수한 적.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는 모든 사람의 백성들의 어깨만큼이나 높았더라. 외형적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탁월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모범 청년이었죠.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아직 왕이 아닌 청년 사울, 그 사울과 그 가문을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칭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의 기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 그대와 그대의 아버지, 온 집안, 당신의 가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저의 가족, 우리 사울의 집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가문은 베냐민 지파 가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인데 사무엘이요, 왜 우리에게 그토록 칭찬을 하십니까?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모적으로 너무나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이때 사울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 이제 왕으로 사무엘이 선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도 모든 사람이 사울을 인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이 당시에도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에도 부끄러워서 어디에 숨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그 어떤, 오늘날하고는 정말 다르죠. 오늘날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드러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나의 장점을, 그래서 나의 강점을 이야기해서 더 좋은 곳으로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세움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부끄러워 숨었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을 사람들도 기뻐했고 하나님도 기뻐했고요,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10장 27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사울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 위에 오른 직후에, 오늘 본문은 2년이 지난 시점인데 바로 그 직후에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어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요. 이런 사람은 역사 이후로 멈춘 적이 없어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왕 위에 오른 사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 된 사울에게 예물을 올리는, 왕의 왕됨을 인정해주는 행위조차도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승급의 자리에, 승진의 자리에, 여러분의 성공의 자리에 누군가가 이렇게 초를 뿌리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그것을 전해 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생사여탈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어느 정도로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고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수군거리는 이 순간에 사울 왕의 반응이 굉장히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그는요 오히려 이런 조롱을 못 들은 척합니다.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어요. 그렇지만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했습니다. 당장 저 인간들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엄한 왕의 권위를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처음 2년 왕이 된 다음에 그 사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직후의 사울은 그야말로 인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시작한 사울 왕이 2년 지났습니다. 2년. 2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는 데에는 2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왕이 된 지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뭔지 모르게 예전에 찾아보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점에 올랐을 때 청소년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 다음에 그리고 청년들은 내가 이런 가정을 꾸며보리라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자녀를 낳아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성공한 다음에 항상 이렇듯이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정해놓은 정점에 이른 순간 그리고 이제는 됐어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왕으로 등극한 지 불과 2년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버릴 수 있더냐라고 흥분했던 것처럼 2년 만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의 왕위가 절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알고 싶어요. 그 이유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무나도 심플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우리의 역량을 도모하여서 이 자리에 올랐지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순간 떨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중에 사울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2년차 되었던 오늘 본문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질투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그것이 다윗이라는 생각이 든 이후부터 다윗이 왜 이렇게 미운지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못 견뎌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증오심에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갑니다. 귀신을 불러내서 점을 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신명기서에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는 결국에 전쟁터에서 비명횡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빼놓고선. 사울 왕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유가 뭘까?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고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 왕의
아름다운 출발이 비극적인 종말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이유를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겸손했어요.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실력도 충분히 갖춘 사울 왕이었지만 이보다도 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진짜 왕이 될 상이구나 하는 게 사울이었어요.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집중되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분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새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심보를 가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무렵에 사울의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 알고 계시죠? 사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요나단.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군대를 나누어서 진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2,000명은 자신이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각각 나누어져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어떤 이유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블레셋을 완전 정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이게 비견할 수가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건드렸어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이 일로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이젠 전면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길갈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규모가 과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에 말이 끄는 마차입니다. 이런 걸 이스라엘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아니면은 이 로마 시대의 이 콜로세움에서 이제 막 뭐 전투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로마의 전차 나오잖아요. 그 전차병을 얘기합니다. 병거가 3만 개라고 합니다. 마병은 6,000명입니다. 백성은요,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군사력인 거예요. 블레셋의 막강한 위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다급했는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을 만한 곳이 보이면 거기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6절에 보면 굴에 숨었고요, 숲을 사이에 숨었고요, 바위 틈에 숨었고요,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심지어는 웅덩이 속에 자기의 몸을 감추었습니다. 더 비참하게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가 놓고서는 요단강을 다시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왔잖아요. 근데 다시 건너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통전등화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 순간에 내가 이제 2년차 왕인데 이런 위기가 생겼네. 내 아들이 일을 저질렀네. 오케이. 군사 모집해봐. 전략을 짜보자.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이리저리 흩어지는 군사들, 백성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됐고, 이스라엘의 군사를 다시 좀 응집시켜야 됐고, 자신의 통제권 안에 이 군사들을 집결시켜야 이스라엘이 살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무시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서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상담해 드립니다. 그때 실수하기 쉬우니 바로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좀 더 경건을 추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게 뭔가를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결정하면 안 돼요.
사울이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좀 사무엘이 좀 역사의 전반에 딱 등장해서 사울을 흔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함께 모여서 블레셋 박살냅시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사울도 든든한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마음일 텐데, 정작 사무엘은 이래 동안 좀 기다리세요라는 모호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라고 하는 건 7일이죠. 사울이 SOS를 쳤는데 정작 사무엘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세요. 일주일 후에 내가 갈게요. 아니, 지금 1시가 바쁜데, 백성들은 다 도망치는데 빨리 지금 전열을 가다듬어서 블레셋의 가장 약점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고 신앙심을 고취시켜서 깃발 들고 나가서 블레셋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일주일 사울이 기다렸어요. 근데 일주일이 되진 않았는데 한 6일쯤 지났던 것 같아요. 일의 시간 다 오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조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무엘로부터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길갈에 모으고 이레를 기다리라는 전가를 듣고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주말이 되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조해져서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더 많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운이 감도는 거예요. 적군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길갈로 쳐내려올 태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의 시간이 다 됐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사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12절 말씀이죠. 곧 전쟁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는 건 말이 되냐?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 말만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주관하여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요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3권이 분립되어 있어요. 사법권과 행정권과 국회 입법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권도 장악하고 싶다, 입법권도 장악하고 싶다 해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으로 통제하고 무력으로 그것을 억압하는 것을 헌법은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사울 왕은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울에 대해서 우리는 100%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왕과 같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국회를 해산하든 사법부를 폐지하든 그걸 문제시 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울이 그래요. 사울은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런데 당장 전쟁이 급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지 않은,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맡기지 않은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국민들을 짓밟고 국민들의 뜻을 억압하면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목사가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교회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장로와 목사가 당회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순전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진리 장로로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목사의 부르심이죠. 장로의 부르심은 그 목사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다니며 신방하고 목양하는 것이 목양장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목사와 장로가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교회 살림살이까지 감당하자니 교회가 힘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라는 직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는 교회에게 살림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 집사의 사역을 위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직분,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해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런 거 아닙니까? 행정권의 수반이 국회도 장악하려고 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그거 아닌 거예요. 왕인 사울이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이유는 분명하죠. 안 오니까. 7일이 지났는데 안 오니까 내가 이렇게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그의 왕권을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진행되는 전쟁의 승리가,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빨리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밀고 나가면 우리 이길 수 있어. 나 하기 나름이야 라는 생각을 사울왕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나 하기에 달렸구나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 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신자라면 나 하기 나름이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자녀 교육도 나 하기 나름이지, 이것도 나 하기 나름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더불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되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운명론과 숙명론에 매몰되지 마세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인생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죄 짓는 겁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세요. 늦잠 자지 마세요. 삶을 규모 있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규모 있게 살아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이 정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걸 기도로 풀어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 실력을 키워서, 물론 그 영역도 필요하지만 주객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처럼 실수하게 될 것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하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그 왕권을 폐위시킬 만큼, 그가 전쟁에서 그렇게 객사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죄악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풀려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11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백성들은 불안에 떨면서 자기에게서 흩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사무엘이라는 작자는 오지도 않고 지금 이래가 다 됐는데 이거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이지만 제사장의 제사권은 내게 없지만 이것까지 내가 해서 빨리 나라를 구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간과한 것은요,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하셨는지,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사울은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냥 돌았어요. 돌다가 소리 왁 지르고
발을 구르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그들의 지략으로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나요? 이런 기브온의 용사들이 횃불과 이 항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만 동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과 내 삶은 달라 하는 순간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사무엘은 왜 오지 않는 거지?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플랜 B를 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기 속에 있는 사울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돼야 되고 안 되면 마음이 급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수의 대가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실 13절과 14절에서 사울 왕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결국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사울 왕에게 요구하셨는데 사울은 정녕 나라 살려보겠다고, 자신의 그 어떠함을 증명해보겠다고 불순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처음 벌어지는 이 전투가 사실 사람들 사이에 또는 단순히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다 영적인 할 필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자신의 육신이 망가지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진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의사를 찾아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계획이구나.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근데 왕이 된 사울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검색해보고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위기를 타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내가 뭐 좀 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급기야는 이게 지속되면,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겸손하게 목회를 시작했겠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의 그 어떠함을 따라 목회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하니까 거기는 하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내가 꼭 잡고 있다.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을 하는 인간이나 그런 인간을 제명하지 못하는 몇몇 교단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상한 척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날마다 찬탈하는, 그래서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근데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냐?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는 급이 다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회개할 수 없다면 그 지경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너무 혈안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분별하여 불신앙이나 몰상식에 매몰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의 논리에 붙잡히지 마세요. 환경에 매몰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파악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거잖아요. 내가 무명이어도, 내 이름이 없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유명인을 꿈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명이어도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이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복받는 그런 기복신학에 우리는 매몰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조건 어려워져야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그렇지만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뭔가 다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마치 목사가 타락하면 이 교회는 내가 부흥시킬 수 있어, 내가 조직을 잘 짜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좀 리모델링하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야 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많이 탐하였는가, 순간순간마다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어 사울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